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는 계시록을 한 6번 정도 더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18장은 가장 슬픈 애가의 장이었죠. 그에 반해서 19장은 계시록 안에 가장 밝은, 가장 감격스러운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곡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가장 감격스러운 할렐루야 찬송이 크게 한 3번 정도, 오늘 2번 나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또 할렐루야 찬송이 한번 나오는,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 음악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2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연속되는 할렐루야 송 노래가 주는, 이 합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침이 애가가 아니라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애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스러운 운명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끝은 할렐루야 성가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찬양대의 대열에 서는 자리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운명지어 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감격스러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좀 재미난 질문인데 별로 재미는 없네요. 자, 누가 가장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말을 스캇 팩이라는 의사죠. 의사, 정신과 의사이며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그런 말을 해서 오늘 스캇 팩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통을 먼저 맞이하고 겪은 후에 그것을 극복하면 삶의 기쁨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천상의 장면으로 연결해서 말해본다면 가장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난 고통을 당한 그런 시간들을 겪어온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면 삶의 기쁨이 커지는 것처럼 이 땅에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은 이 할렐루야 천상의 노래가 더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그 말은 현재 우리의 모든 고난도 노래의 재료가 돼요. 찬송의 소스가 되고 감동의 근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찬송의 원료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일까요? 원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우리의 복스러운 운명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 노래 합창이 이 노래가 우리 현실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노래가 되어야 하고 우리 현실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은 노래 대신에 절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진 피터스는 그런 우리의 삶을 꼴사나운 중간이다. 꼴사나운 중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꼴사나운 중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꼴사나운 중간인데 그것이 전부라면 꼴사나운 중간이 전부라면 애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꼴사나운 중간이 어디와 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음으로부터 시작됐고 찬란한 시작. 어디로 가냐 하면 영광스러운 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중간이 꼴사납고 참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끌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부재도 있고 고통도 있는 꼴사나운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꼴사나운 중간에 어디로 이끌려 가냐 하면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시작은 에덴이죠. 에덴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다고요. 사랑의 세레나데. 그 노래가 이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아침마다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생애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끌려 간다고요?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할렐루야 합창의 대열에 쓰게 되는 19장으로 가는 그 사실에 그 앞과 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꼴사나운 중간을 바벨론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유진 피터스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라고 말해줘요. 목사는 뭐를 해야 될 사람이냐 하면 중간을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중간이 따로 떨어진 어떤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 플랜이 있어서 노래로 시작했던 삶과 또 마지막 할렐루야 노래로 끝나게 될 그 자리로 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사람, 목사예요. 그걸 증언해주는 사람.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죠.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를 늘 이렇게 말해줘요. 설교는 모든 설교를 부활로 마치게 해라. 부활로 마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설교를 하든지 마지막 대목에서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은 메타포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김으로 끝나고 승리로 끝나요. 영광스러움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때로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질타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설교의 마지막은 부활이 돼야 되고 새로운 소망과 승리의 실상들을
보여주는 일들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조국의 교회들의 설교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성도들을 절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부활과 이김과 승리의 자리로 가고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근데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이 사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겨운 중간이 노래로 시작됐고 노래로 맞춰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린 증언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다 힘겨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꼴사나운 중간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아프다는 게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서울대 교수가 써서 대박이 났죠. 내용보다 보니까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청춘만 아파요? 다 아파요. 제가 제목을 만든다면, 책을 쓴다면 아프니까 인생이다. 대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프니까 인생이에요. 다 아프거든요. 이 땅에 청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아프고 장년도 아프고 노년도 아프고 모두 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세워놓으셔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증언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꼴사나운 중간이 반드시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는 자리로 가는 길목이다 라는 것을 줄기차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해 가졌던 계획이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세레나데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합창으로 맞춰지게 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가운데 꼴사나운 중간을 만나고 있음을 증언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를 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말로만 해주면 힘이 없겠죠. 우리의 증언은 말로만 하는 증언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증언해 줘야 될까요? 이런 사실을 누림으로 증언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산 증거로 체험으로 증언해 줘야 돼요.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힘든 중간길을 살고 있고 꼴사나운 중간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가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이 터지고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그 간증을 전해줘야 돼요. 그 찬송의 사람이 전하는 증언으로 인하여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고 이 일을 증언하는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간증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288장이 바로 이런 본문과 어울리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애가가 아니라 18장이 아니라 19장 이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할렐루야 찬송의 상반되는 장면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우리 귀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데요. 귀만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자막이 있어요. 자막. 그죠? 우리 그 바이올린 연주 이런 거 할 때 자막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하실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노래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노래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자막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자막이 두 상반되는 장면들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할렐루야 노래 소리가 들려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보여지는 그림은 허다한 무리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허다한 무리들은 4절에 보는 것처럼 24장로와 네 생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첫 번째 할렐루야 노래소리와 함께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들을 시각화시키고 있죠. 그들 아마 상상해 보건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음악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있죠. 1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여기서 말하는 구원,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하여 천상의 무리들이 할렐루야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3종 세트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래를 이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노래는 노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화를 시킨다니까요. 자막에 뭐가 있냐면요. 연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상반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연기가 올라가는데요. 자, 연기는 어디서 올라가나요?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첫 번째 노래와 함께는 천상에 찬송하는 무리들이었고 두 번째 이제 장면은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연기가 뭘까요? 무슨 연기일까요? 예? 무슨 연기인고 하니 바벨론이 영원한 심판의 불로 불타고 있는 연기예요. 바벨론은 한 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망하고 영원토록 망해. 그래서 그 연기가요 세세토록 올라가요. 영원한 심판의 불로 인한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 구원 때문에 노래하게 되었음을 먼저 1절에서 말하다가 이제 2절에 오시면요. 사실은 여기 뭐가 빠졌냐 하면 원어 성경에는 for라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냐하면 for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한글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할렐루야 음악이 성도들의 입가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할렐루야 노래는 구원으로 인한 거죠. 구원과 그 구원 때문에 생겨진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노래가 불려버려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합창은
연기로 드러나는 연기로 시각화시켜지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깊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하나로 이야기를 묶으면 이런 말이 되겠죠. 왜 할렐루야 음악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천상에서 울려 퍼지냐 하면 구원 때문인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구원 때문에, 심판이 있는 구원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깊은 생각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판이 있는 구원이라. 여러분, 구원의 이유를 심판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한 조합일까요? 구원의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세상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적절한 것이냐고요. 이런 게 적절한 조합이죠. 1절이 적절한 조합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구원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시다. 이건 적절한 조합인데, 자, 두 번째 조합은요, 이런 거잖아요. 구원을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원이 세상을 혼내주고 만들어낸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을 진노로 갚아주시고 만들어낸 구원이기 때문에 노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잘 따라오시나요? 못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길어져요. 자,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있는 심판, 아니 심판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더 강조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단어 한 단어 나오고요. 구원, 영광, 능력이라는 단어가 조합되는 것 이후부터는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그죠? 2절에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후자의 강조점이 더 쏠려 있다고, 이 찬양의 강조점이. 심판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예,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런 단어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심판은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성결 조건이에요. 심판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성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심판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악인을 심판하는 전제 조건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좀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전제 조건인 듯 말하면 세상은 항변해요. 이렇게 항변해요. 어느 사람은 심판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된 플랜에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의 불의에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기독교. 가장 못마땅한 기독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전제 조건 위에 우리의 구원이 노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구원이 기쁜 게 아니라 못된 놈들이 무너진 게 더 기쁜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은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악인들이 형벌받는 게 감사할 수는 없다고요. 악인들이 형벌받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심판당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 대신에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그러나 악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결 조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요. 악이 무너지는 게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악의 심판으로 인한 심판이 있는 구원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악이 물러남이 선결 조건으로 작동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구원은요. 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길은 대부분의 경우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인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악은 끝까지 어떻게 가요?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구원을 저해하는 세력들로 마지막까지 서 있다고. 그들의 끝없는 저항과 방해 공작이 곳곳에서 펼쳐져요. 그런데 그 끝은 심판이 돼야 돼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 조건이 아닌 선결 조건이에요. 가로막는 세력으로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반역을 종결지어야 돼요. 그래서 악이 선결 조건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라고 할 때는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들 만들어 놨고 만세전에 그래서 악인들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잘못한 것도 없다고 판단하는데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버리셨다. 이런 식의 오명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악이 끝까지 악으로 치달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처리하셔야 되고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게 온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의 심판은 어때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께 항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 시비 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패로 쓰려고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그들을 처분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펼쳐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정당하시고 의로워서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다는 게 2절에 계속되는 구절에서 말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라고 말해요. 그들이 심판받은 거고 자기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결 조건으로 땅을 계속 더럽히니까요. 그래서 땅을 다 황폐케 만드니까 사람들을 다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선결 조건으로 악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물러감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음악을 부르게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갖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 같은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도 지옥에 갈 수 없다. 이런 게 신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는 그런 논리를 깨죠. 구원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면으로
그런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모순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모순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 수 없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멸망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언뜻 보면 그런 논리가 맞아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논리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 묵과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땅을 계속 더럽히는데요. 땅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죄악을 도려내지 않는 게 온당한 건가요? 아니죠. 죄악을 도려내야지. 도려내지 않으면 땅 전체가 피폐해져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이면에서 우리는 우사 이야기 같은 거를 해석해야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같은 게 이면에서 읽혀야 되고 아간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런 장면들은 그들의 결과적인 그림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시비 걸면 안 돼요. 그들이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요. 마치 악의 처단이 성결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결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서 전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서 항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는 논리는 거짓된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게 아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랑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분별 있게 주고 분별 있게 또한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을 조금 개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그저 악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별 있게 악을 대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 악을 그저 용납하는 게 아니고 분별 있게 악을 대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못된 불량배가 나타나서 자매를 괴롭혀요. 욕을 하고 추태를 부려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사랑으로 용서하자. 미친놈이죠. 그게 사랑으로 용납될 문제가 아니죠. 자매를 사랑하기에 정의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자매를 정말 사랑하기에 그런 불량배를 물리쳐야 하고, 자기 힘으로 못 물리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악의 세력이 땅을 더럽혀도 자녀들을 힘들게 해도 바람만 보고 계시다면 사랑으로 참으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막 힘든데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참아라. 그 참음이 잠정적인 것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궁극적인 것이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참음을 궁극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정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긴 논의 속에 제가 입증하려는 건 이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심판 있는 구원으로 인한 감격은 가능한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래는 합당한 노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을 위한 적용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그런 거 입증했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 있는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억울함이 끝날게요. 자, 우리의 억울함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있는 구원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가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억울한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인과응보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인과응보가 잘못 적용되는 곳이기도 해요. 때때로는 잘못 적용되고 선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뚜껑이 열려요. 내가 피해자가 될 때 말이에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무너져요. 저희 집 앞에 길 건너가면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수년째 봤어요. 맨날 이렇게 피켓 하나를 들고 제 나이 정도가 됐는데요. 막 목소리가 정말 울분에 찬 목소리로 1인 시위를 해요. 어느 교수가, 대학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어느 대학인지. 어느 교수가 학교 공금을 20억을 횡령했고 연구비를 했으니까 그놈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틀에 한 번씩 나타. 저 매일 거길 지나가니까요. 이틀에 한 번씩 그분을 만나요. 피 맺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직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고발하다가 아마 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벌써 저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분을 봤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만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인과응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잖아요. 이해는 되면서도요, 자신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안타까움도 저에게 있어요. 심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감옥에 보낸들 그의 분노가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 있는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억울함으로 내가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자예요. 내가 당한 억울함으로 내가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두는 인생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억울함도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억울한 대목도 삶의 한 대목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삶의 한 부분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삶의 내용이 아니라 억울함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스카펙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삶이 고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는, 억셉트 한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억울함도 우리의 삶의, 고통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바벨론과의 밀월 관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적인 묵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고립의 자리가 아닌 고독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18장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장에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즐거워하라 얘기한다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배의 장면이 19장인데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4절이죠. 4절이죠. 4절에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말은 객관화의 자리로 가야 돼요.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찬양을 못 만들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멀리 떨어져야 돼요. 바벨론은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과의 밀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벨론이 멸망할 걸 생각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뻐하지도 않을 거예요. 애가를 부를지 몰라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지금 기뻐하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큐티라는 이름으로, 묵상 기도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를 보고 세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노래를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객관적인 자리로 나가셨던 분이에요. 한 구절을 찾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길어졌는데 누가복음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5장 15절과 16절인데요. 5장 15절과 16절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유명세를 치르면 무리들이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갔겠죠. 더 유명해지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 몰두했겠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세요. 한적한 곳.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이름값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름을 내기보다 이름값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구되는 게 한적한 곳을 확보해야 돼요. 한적한 곳.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 한적한 곳으로는. 일에 치이지 않아요. 사역에 치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필요에 치이지 않아요. 유명세에 발목이 잡히지 않아요. 더 유명해지기 위해 사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그들을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자신의 성찰의 자리로 나가시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토요 새벽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적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식사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바벨론을 이겨가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 기도 시간에 이 모임 시간에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적한 곳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한적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한적한 곳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 한적한 곳이 있는 생애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 주신 말씀을 생각